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음은 가족을 돌보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온누리교회 김도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좀 돌아보고 또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 여러분들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또 솔로족들도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신 분들이든 아니면 앞으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시든 아니면 솔로를 당분간은 지내시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시든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오묘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사랑에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배우자도 사랑으로 만났고 또 자녀도 사랑으로 우리가 낳아 기르게 되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와 공동체임에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또한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기도 한, 사랑에서 맺어졌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또한 가족입니다. 또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공동체가 또 가족이기도 하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일이 늘 우선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교사인데요. 저희 아내는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휴직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 되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런 육아휴직 이런 거 못 쓰고 그냥 뭐 임신하면 사표를 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나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표를 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학교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나라 문화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표를 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회사를 위해서 또 업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가족을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 주변의 목사님들 뵈면 한국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 더욱 그런데요. 그런 분들께서 요즘 저와 같은 이런 후배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결같이 "가정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를 어 섬기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족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가족을 잘 돌보라는, 근데 그 잘 돌보라는 것에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느껴진 것은 당신들께서는 그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아쉽고 어 그런 힘든 마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는 바쁜 사역이 있지만 가족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께서는 사명에 따라서 힘껏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당신들께서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교회와 또 사명을 위해서 뒤로 좀 미뤄두었던 그 가족을 저희들 보고는 잘 돌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것이 잘못되신 건가?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이런 좀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퇴근하신 후에 퇴근 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우선이 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물론 뭐 업무를 하시고 일터에 계신 상황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퇴근하신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나는 퇴근하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 히-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뭐 가족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은 초대교회 때도 문제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 혼란함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뵈면 가족보다 사역이 앞선 분들이셨는데 또 누구보다 뜨거운 사명자 이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셨고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런 뜨거운 사명자요. 어찌 보면 가장 믿음이 굳건한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분들이실 텐데 이렇게 가족을 뒤로 밀어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란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면 사실 가족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까?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가족 사랑은 믿음이 견고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선인 것이에요. 그냥 내 삶이 잘 될 거, 뭐 내 구원받을 거 이런 자기 신념적인 것이 믿음의 우선이 아니고 믿음의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고백하나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뭐 유아 세례를 받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유아 세례할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이 고백은
이 고백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따라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짓고, 그리고 그 아담이 고백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왜 가정을 자꾸만 소홀하게 되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자녀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건이야 내가 함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도요, 어, 나의 DNA로부터, 남성들은 나의 DNA로부터 흘러갔고, 또 여성들은 그 자녀를 내 배 속에서 잘 이렇게 잉태해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한 배우자, 또 나로부터, 나의 애씀으로부터 나와서 양육한 그 자녀들, 내가 뭔가 선택한 것 같고 나로부터 존재한 것 같지만, 하지만 배우자든 자녀이든 이 모든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사랑은 이 믿음이 견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아는 청지기의 마음이 없이는 가족을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깊어지실 것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근심과 염려가 깊어지기보다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렇게 또한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실 것이죠. 두 번째로, 왜 가족을 지키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배웠어요.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이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가족을 향해 배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사랑을 모르는, 믿지 않는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알면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물론 다 같은 죄죠.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야, 몰랐으니까. 하지만 알면서 지은 죄는 더 그 죄가 악한 거죠. 모두 죄이지만 그 경중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사랑을 이미 배우고 안 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좀 따뜻하고 좋은 말씀을 나누면 좋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이번 5월, 뭐 5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돌보는 것은요, 짐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돌보는 것은 사명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퇴근하신 후에도 가족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고 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잘 못 그러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같이 집에 가서 모든 것이 번아웃 돼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한 힘을 남겨두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 하시면 가족을 돌보시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가정이 끝까지 사랑으로 잘 마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그러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친족,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 가족이 끝까지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마음을 기억하여 배우자를,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이 가족을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가족 사랑이 믿음의 척도라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응? 아까 잘 됐는데. 네. 어,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 그 온라인 앱에 계속 홍보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그 영성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특히 선교회 회원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광고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예배 끝나고 또 광고나 인사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살아나는,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선교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행복하고 또 힘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잘 돌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선교회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일터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온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